참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2017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랐던지 우리가 지금 2017년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무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도 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도 하지만 가끔은 야,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 인생이 무상하다, 참 허탈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인생이 참 빠르기도 하고 속죄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셨으며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의 맞춤표의 은혜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탄 지성전과 세해된 구국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된다면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넘치는 것,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새해에는 더 크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끝없는 저주와 증오 그리고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그들은 끝없는 후회와 탄식과 회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전이요. 이 성전의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딱 이렇게 드리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에덴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영적으로 생명나무의 은혜를 따먹는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적인 은혜요, 예표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원형이시고 실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움직이는 생명나무요, 걸어다니는 생명나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생명나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종말론적인 이 하나의 존재 방식이 뭐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이제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분이 생의 원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이 연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참된 성전이요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생명나무를 따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도표를 보면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에덴에 가는 길을, 생명나무를 따먹는 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형과 예표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원형으로서, 실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이죠. 구약의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성전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부 이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딱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전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게 뭐냐? 교회지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 성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교회 성전, 전체 성전, 공동체 성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천상성전에 가서 이때는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어 영원히 생명나무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존재의 어떤 그 양식의 원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잘해야 되고 훈련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옛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선악과나 따먹고 선악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라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태되고 패배하는 사람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선악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요 선악과를 따는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냥 망하는 사람이 되어 은혜가 완전히 삐쭉 말라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아무리 그가 옳은 소리를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얼마나 도덕의 사람이고 윤리의 사람이고 아주 정말로 인격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쪽 말라버려 완전히 그냥 삐뚤어지게 말라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물론 지옥 간다고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가요. 근데 천국의 턱걸이로 가긴 가는데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영화의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교회 공격하고 그냥 복음을 공격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선악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영화의 등급이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과 영화의 등급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부활 이후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너무 똑똑한 체 하지도 마시고 똑똑한 사람 말 듣지도 마시고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요 생명이요 가르침이요 말씀이요 성령의 귀한 감동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생명 중심으로 사시고 은혜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뭐 선악 모든 논리 다 중요해요. 잘잘못 따지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 완전히 그냥 빈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먼저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근원 나의 생명이 실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 실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언제나 나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센터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주여 우리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실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사상, 예수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예수님의 말씀, 정신, 이런 걸 따르는 게 뭐요? 생명나무인데 언제나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근원 나의 생명이시면서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변명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 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연습한단 말이 어떤 뭐 성경에서 다 이렇게 각 장에서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인가. 첫째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영원한 천상세계의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상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예? 그 전쟁이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인가? 그래서 천상교회는 영원한 승리의 교회이지만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맨날 싸웁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나무 관점에서 보면 그 싸우는 게 뭐냐?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참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냐의 싸움, 이 거룩한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생명나무 선택해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 전쟁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류는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나는 인간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도성에는 선악과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도성에는 생명나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고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가 중심이 된 인간의 도성에는 사탄이가 신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언제나 신화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면서 맨날 저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누가 여러분 무슨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윤리적으로 똑바르게 법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어디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처럼 우리 속에 무슨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만 한번 나오면 되는 거지 무슨 밤예배 나오고 무슨 철학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소목사는 또 그냥 서가지고 그냥 떠벌떠벌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냥 아멘 아멘하고 그냥 졸라면 집에서 졸지 또 여기까지 와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은혜를 소망하며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살아왔어요. 이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인간의 도성의 가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안에도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언제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 카타콤의 무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의 예수님을 선택하고 아니 그냥 뭐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말면 많은 거지 말이죠. 참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예수를 포기해라. 생명나무를 포기하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냥 선악과를 선택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우리 소견에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는요 그냥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말씀도 없어 계시도 없어 자기들 소견대로. 오늘도 여러분 은혜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뭐 능력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다면 내 소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윤리 내 옳고 그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잡으려고 왔어요. 그 은혜를 따먹으려고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로마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진정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한단 말은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서. 아니 오늘 또 우리가요 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 아니라 장로라도요,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6개월 동안 교회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별 다를 바가 없대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여기 소목사도 6개월 동안 그냥 어디 가서 실컷 놀아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 나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가서 그냥 놀고 그냥 말이요 세상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세상 노래도 내가 가끔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무슨 좋아서 불러요 그냥. 예? 뭐 약간은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요 6개월 동안만 사회적으로 사회학자들 그래 그냥 아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오늘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은 문자도 안 넣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이제 철야기도인데 어떡하나 그거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먹고 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꾸역꾸역 모여들었지만은 아이고 오늘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고 피곤하니까 나부터도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쉬어보러 이건 뭐요? 우리가 육신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아이고 힘들어도 내가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 나는 그 장자권의 자리를 지켜야지. 아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생명의 나무를 선택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요. 사탄이가 나한테 욕을 해. 지금 나를 옛사람의 욕구대로 살아라. 그 넘어가면 지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승리하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병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승리하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능한 마귀야.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르는 처음이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 선악과를 통한 거룩한 전쟁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요. 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타락과 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가난할 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야기도 잘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요 역설적인 신앙이 없어. 힘들 때일수록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이제는 나도 부자여. 신앙의 선진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교만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멘이요 아멘과 순종으로 일어나고요 무조건 그저 아멘이요 그저 뭐 다 하나님 앞에 턱을 세우고 근데 언제부터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만 또 만나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그냥 어두운 면만 보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 공격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별나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별나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인간적인 신앙을 다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냥 애경사는 잘 찾아다니는지 몰라. 옳은 소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은 옳은 소리는 하는데 속에 그냥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감으로 메마른 땅에 시들은 파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인간적인 신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사탄이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선악과로 접근한지 몰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 이러한 선악과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인간적이요 신앙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요 크게 은혜 중심이요 생명 중심이었는데 그냥 아니 언제부턴가 그냥 올바른 소리만 하고 똑똑한 소리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아주 도덕적인 소리만 하고 선악적인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언제나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이라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맨날 선악과 선택하고 신앙생활에 패배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생명나무를 온전히 차지할까? 차지하더라도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 줄 아세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이곳에서 정말 단 한 번의 스트레스도 없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이길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요 일단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 안경부터 써야 돼요. 생명나무 안경을 딱 쓰고요 내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명나무화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언제나 생명나무만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생명나무 안경을 쓰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안경을 쓰고 주의 종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안경을 쓰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덜러시며 십자가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를 빤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항상 생명나무만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죠. 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그 피가 또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약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런 그 옛사람의 본능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솟구쳐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예? 참 생명나무를 연구하고 설교한 목사이지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선택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을 깨닫자마자 회개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 성도들은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세마포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상징해.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옳은 행실대로 살고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놈의 세마포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권영원 장로님은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의 세마포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걸 빠는 거예요. 그게 뭐요? 회개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경건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죠? 우리 옷이 더러워지고 우리 행실이 더러워져도 여러분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먼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죄제버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로.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순결이여, 내 순결 주님께 드리리. 세 번째, 말씀을 제멋대로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감하는 자, 참 이게 이단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가장 지옥에서요 가장 크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의 교주예요. 이단의 교주. 이게 교회가 커지고요, 뭔가 은혜를 좀 잘못 받으면은 이단의 영이 임해요. 거짓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교만 중에 교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교만합니까? 인간적으로도요, 의롭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세리들을 막 그냥 저주하고 공격하고, 예. 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은혜를 옛날에 여자들 은혜를 잘못 받으면 막 교만해. 공작같이 돼가지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별나도 막 무슨 뭐 하나님의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웃는 것도 옛날에 그 은혜 잘못 받은 사람들 막 누가 큰 은혜를 받았느니 누가 어떤 뭐 신비한 은혜를 받았느니 교만해요. 교만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요. 다 옛날에 박대선이 문선명이 여러분 다 옛날에는요 막 목사들도 가서 안수 받고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 처음에 분별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교만의 영이 임하니까 지가 다 이수가 되는 거예요. 지가 다 재림주가 되는 거라니까. 나는 참 여러분 제가 어때요? 권영환 장로님, 내가 원래 좀 교만하게 보여요? 아니면은 좀 겸손하게 보여요? 내가 잘 모르겠다네. 그 모르겠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정대 장로님, 내가 어때요? 원래 교만하게 태어났어요? 겸손하게 태어났어요? 교만하게. 아이고 사돈데 넌 말하네. 나는 여러분 양면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쪽으로 보면 교만한 놈이고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순수한 놈이고 서성적인 놈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 외모를 보고 굉장히 터프하고 쿨하고 소목사님이 아주 남성적이고 그런 것만,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서정적이고 얼마나 순한 사람입니까? 양면이 다 있는데 일단 제가 아무래도 겉으로 나타난 보임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교만한 모습으로 일단 태어났을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유혹이 없어. 나는 소목사, 너 재림주 한번 해볼래? 너 보통 목사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임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임할 테니까 너도 한 살림 차려라. 네가 무슨 이만희보다 못할 게 어디 있느냐? 학력이 부족하냐? 너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하잖아. 여러분 맞지요?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해요. 아무리 내가 뭐 어떤 사람은 소목사 당신 못하는 게 뭐 있냐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당신 말이요 글도 잘 쓰되 말도 잘, 내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내가 지금 말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냥. 응? 네, 그래도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야, 내가 너에게 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일종의 너도 보혜사가 되는 거야. 너도 재림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거기에 탁 넘어가가지고 이단의 영이 와서 그 이단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망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참 감사하는 게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봐도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지혜로워. 내가 진짜 정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닮았어. 세상에 내가 볼 때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따로 없어.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 나도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 은혜고 나는 그럴수록 죄인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자꾸 막 나설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야지. 권위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사람이 만들어진 권위가 있는데, 물론 사람이 만들어진 권위도 가끔은 뭐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장로님들이 뭐 자 그렇게 막 저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지만, 그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짜고 치고 뭐 어디 가서 막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PD가 되고 감독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생각하면 죄인이고. 아니,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세상에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그냥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또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단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임하니까. 참,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똥차도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태 지가 그냥 없는 걸 있다고 해요. 그냥 있는 걸 없다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지 중심으로 다 교주 만들고 이단 만들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저 말씀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불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고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우리 집 잘 지세.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죽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차지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참 알게 하셨을까? 사람들을 잘 만나서,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좋은 책을 읽어서. 참 이걸 여러분 아마 참 맨 먼저 우리 박종삼 목사님께 배웠던 이 말씀이 채곡채곡 축적이 되고 쌓여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번째 시리즈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내 개인의 생활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론에도 아주 엄청나게 적용이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생명나무 신앙은 여기 소목사 목회에 보하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값진 진리입니다. 저에게 숨지기 전에 마지막 한 편의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1초도 주저함이 없이 생명나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나무는 나의 생명이요 기업이요 마지막까지 외쳐 부르다가 죽을 진리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를 적시며 거침없이 흘러온 저 푸른 장경의 물결처럼 이제 저는 장엄한 생명나무의 대서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항상 내 붉은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교회와 영광성, 그리고 거룩성의 회복을 향한 사명감과 거룩한 열정들,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잘못도 있어요. 국민일보 보니까 세상에 이제 이 가나안 신자, 나는 가나안 신자라고 쓰지도 않아요. 안 나가 신자라고 해야지 왜 그걸 가나안 신자라고 씁니까? 가나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언어가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안 나가 신자라고 해야죠. 이건 그 표기 기사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나안 신자가 아니라 안 나가 신자다.
물론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 신자가 있는데 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가나안 신자는 정말 복받고 은혜받고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며 교회 노른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고 해야죠. 아멘입니까? 안 나가 신자라고 해야지. 안 나가 신자가요 5년 동안에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성이 발달하고 신앙이 다 선악과 중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다 온전합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 저 가까이 내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누가 온전합니까? 다 불완전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제발 좀 난 교회 지상교회 내가 질려버렸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 온전한 교회 좀 있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너 가지 마. 너가 감으로써 불완전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죠. 사실 선악과적인 안목과 선악과적인 그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근데 이게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그냥 혼자. 여러분 아까 내가 사회학자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6개월만 지나봐요.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교회 내부 사정을 덜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길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대den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까지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축복의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